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공의와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6절은 특히 공의로운 재판과 이웃을 향한 언어와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거나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어주거나 세력 있다고 두둔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날의 가십이나 악성 댓글과 같은 것이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살인을 금하는 차원을 넘어서 약자를 희생시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죄악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 예배, 성도의 삶에 연결해 보면 단순히 법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곧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완전한 지휘자 되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개성과 색깔을 다 삭제시키고 하나의 색깔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색깔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바라볼 때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을 지휘하는데 그 지휘자 한 명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지휘자를 바라보면 그 악단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에서 퇴출당하고 엄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공의로 사람을 대하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이 쉽게 재판을 뒤집을 수 있었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를 지나치게 동정하며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불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은근 많이 하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에게 더 관대하게, 초신자에게는 힘없는 자에게는 말을 가볍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의로 기준으로 섬기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방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험담, 금지 차원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발을 옮겨다니며 흘리는 말을
뜻합니다. 여기저기 발을 옮겨 달리며 흘리는 말을 뜻합니다. 즉 공동체를 파괴하는 언어입니다.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에 대해 뒷말이 오가고 험담이 퍼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알면 안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결국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야래 무릎을 꿇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목이 빳빳하고 무릎이 빳빳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외하게 만드실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 가정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가정됐을 때 목이 빳빳하고 무릎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꿀리게 하시죠. 여러 가지 뱅뱅 돌리기도 하시고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갔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25년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항복, 자발적인 포기,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경외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주일 예배 후 곧바로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그 예배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예배와 삶이 연결되려면 우리의 말이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살인을 금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상대의 생명과 권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희생 위에 나의 이익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은 편안하게만 있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세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빼앗아 세운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 세운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본받아 나의 희생으로 이웃을 세우는 성도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세운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공의로 사람을 대하라는 명령은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완성되었고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은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은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신 은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차별 없는 공의, 사랑의 언어, 희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공의와 사랑을 붙들 때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